보통 주일을 섬기는 교회 목사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 오면 되게 낯설고 좀 어려운데 제 집 같네요. 네. 평안함이 있고 웃어주시면서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또 큰 마음의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그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그 심령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 그 회복과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정직하게 서며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고 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레트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또한 복된 성도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샌디에고에서 약 5년 전에 개척을 시작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는 아미쿠스 장로교회를 섬기는 이신열 목사라고 합니다. 아미쿠스라고 하는 이름이 라틴어인데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구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갖고 참 어려운 시기에, 참 힘든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미쿠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한 샌디에고 한 번씩 내려오실 때 15번을 지날 때마다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셔서 서로 중복 가운데 기도하며 아름다움을 나누는 좋은 친구의 교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당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귀한 자리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저에게 부탁해 주실 때 주제와 상관없이 목사님 감동되는 대로 목사님께서 주신 그 감동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그 감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또 기도하며 나눠야 될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 또 사랑하는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연합 선교회 예배로 드리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르라 주님이 명령하신 놀라운 우리의 그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신 일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또한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음성, 또한 놀라운 초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귀한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 또 15절부터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또 함께 기적을 나누고 그와 음성을 듣고 나누는 그 시간이 모두 끝나고 주님 앞에 배신하고 또 배반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주님도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가 다시 먹고 살고자 하여
아니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일상의 터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수치심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 허무함과 허전함이 있을 때 주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심령을 회복했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며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다시 부르셔서 우리에게 도대체 맡겨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30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30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분이 길어지면 얼굴을 찌푸리시면 제가 30분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훨씬 길게 하거든요. 제가 많이 긴데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21장 15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시작은 다름 아니라 첫 절에 시작되는 것처럼 조반을 먹은 후에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감에 있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셨던 것은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는 누구랑 하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합니까? 아무나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그 식사, 깊은 영적인 교제의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하시죠? 아멘이 없으시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네, 한번. 네. 네. 사랑하면 식사하기를 원하죠.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며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죠. 왜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떠한 질책이나 어떠한 명령보다 가장 먼저 아무 말 없이 그와 함께 식사를 했을까요? 식사에서 주는 위로와 회복이 있었겠죠. 다름 아니라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식사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채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성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떡을 뗄 때, 그 피를 마실 때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다 변명할 수 없는, 다 고백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또한 나의 사랑이 주님께 고백되는 놀라운 회복이 성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이 성찬을 누가 하죠? 지나가는 방문자가 합니까? 아니요. 세례 또한 교인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 함께 한 공동체에서 성령 안에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우리에게 특별해 주시는 한 가족 공동체, 그 회개의 공동체를 성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가나안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사정도 좀 이해가 되고 아픔도 좀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팬데믹의 사건 때 우리가 경험했지만 할 수 없이 공원에서, 또한 커피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우리가 함께 이해하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혼자서는 성찬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허무하고 실패하고 수치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그 회복의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식사를 함께 하신 후에 주님의 첫 마디는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옷은 다 젖어 있고, 마음은 무너져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숯불, 그 배신의 숯불은 현장에 있고, 한마디도 없으신 주님과 불편한 식사는 했고, 베드로의 이름이라 부르지 않고 내 옛날에 옛 이름을 불러주신 그 모든 것이 상황적으로 볼 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제 옛 이름을 불러주실까? 내 마음도 아직 온전하지 않은데, 내 마음은 여전히 수치심과 상처와 후회와 마음의 아픔이 여전히 있는데 오셔서 아무 말 없이 식사하시고 왜 내 옛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여러분, 배반하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 혹시 기억하십니까? 13장 37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결단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자기의 생명을 거는 각오도 있었고요, 장담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배신의 현장에 무너지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안에 함께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결단과 때로는 그 인간의 고백의 진심과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장담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님의 고백도 이러한 진심, 이러한 각오, 이러한 결단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배신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현장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옛 이름. 옛 이름을 불렀던 그 현장, 요한복음 1장은 그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을 주님이 지어주셨죠. 상처로 가득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시몬이라 부르신 이유는 그 첫 만남, 처음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첫 감격, 첫 부르심,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름 앞에 회복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눈물이 납니다. 저의 이름이 이신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으라고 믿을 신의 날일로 지어주셨어요.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믿음이 한일자를 쓰셨으면 한방의 믿음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매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 신앙생활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의 뜻을 저 또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호칭을 부르기 위해서, 그냥 그의 이름을 불러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인격, 그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지금 무너져 있는, 그래서 그 시작부터, 과정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회복하셨기에 주님이 옛 이름을 부르시며 그 첫 감격,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서원하여 아들을 낳으면 주의종 시키겠다, 헌신해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전 재산을 3번 교회에 헌금하셔서 쪽방에서 어린 시절 10년을 자라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감당했죠.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싸우는 거, 또 욕하시는 거, 아파하시는 현장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반대로 눈물 흘리시는 거,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그의 마음에 있는 중심도 제가 많이 알았죠. 하지만 한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머리가 커지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방황할 얼굴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고 네,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갖다가 참 인간이 약하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이야기처럼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나이에 동굴에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내 기도 잘 들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맡겨준 그 양을 위하여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죄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님, 귀한 목사님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매일 기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귀하게 섬겨주신,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 위하여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24살에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진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고백했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신이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시몬의 아들 이라 부르시는 그 이름을 고백할 때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여겼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이러한 음성이 들을 때 15절의 고백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비교를 사용하며 말씀하고 계시죠.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주격이라고 하는 거와 목적격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의미가 해석되게 되더라고요. 주격으로 해석되면 네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목격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다 비교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비교하면 떠오르는 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비교를 참 잘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모두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나는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의 그 비교를 통해 주님을 사랑했던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그 심령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뜨끔했겠죠. 또한 이것들보다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것들이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그의 전 재산, 배와 그물과 물고기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고민이 있었겠죠. 참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상처와 실패로 그 마음 가운데 훼손되어 있는 그 모든 자리, 모든 그 역할, 그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의 사도직까지 온전히 그 이름 가운데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 기분 좋으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처음부터 그 과정, 그가 맡겨진 모든 역할까지, 그 사명까지 온전히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고백이 이래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어떠세요? 들을 때 감동이 있으시고 저런 교제에 감격이 있고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들을 때는 좀 뻔뻔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이 고백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한 짓이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식사하고 너 나 사랑하냐? 할 때 저게 혼내는 말이구나.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뻔뻔하게 고백하게 되죠. 그랬더니 주님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질책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뭔가를 좀 수정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바꿔주지 않아요. 그냥 말한 대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참 희한해요. 우리가 삼자로 볼 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고백이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저런 관계의 교제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떠한 고백이기 때문입니까?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관계. 특별한 관계는 남이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게 다 납득이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의 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에 있으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목회자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뻔뻔해져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의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 왜? 그가 너의 아버지 되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난 이게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그래 그냥 아예 나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저희 아들이 하나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요. 큰애는 이제 대학생이라 학교에 나가 있는데 막내는 아직 10학년이어서 집에 있습니다. 가끔 눈에 볼 때 혼날 짓을 좀 해요. 여자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혼을 내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빠가 이런 것이 좀 불편했나 보다 이렇게 진심을 갖고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게끔 수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혼나자마자 5초도 안 돼서 거실에 내려와서 뭘 사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뻔뻔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정당하게 그걸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고마워요. 누구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셔 주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생명, 그 심령,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조금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 그때 주님이 다 그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내 양을 먹이라. 이 교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귓가에 네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음성은 귓가에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왜?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불편하실 수 있지만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뻔뻔하게 다시 일어납시다. 네, 시작. 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 자리 나와 우리가 한 일이 있고 죄송합니다. 한 짓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왜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내가 몰라도 주님이 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그 안에서 회복하길 원하시고 언제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이때 16절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이렇게 1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또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주님께서 말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마음 가운데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근심, 엘리테페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슬퍼하다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슬픔으로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슬퍼요, 마음이.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일까요? 단순히 생각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근심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배신의 죄악에 대한 그 슬픔일까요? 후자겠죠. 주님과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내가 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이 슬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면 그 죄가 슬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회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이시엔 눈물과 또한 연합과 만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이러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다리셨구나. 이러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으셨구나. 이러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연합 때, 만남 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확실하게 들렸던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이 발견되게 됩니다. 주님과의 온전히 회복이 일어난 후에 그 양을 먹이고 살피는 선교와 목양과 우리의 신앙의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신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신 일은 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맡겨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는요, 저 같아도 저에게 안 맡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근데 주님은 맡겨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기적 같은 일로 이제 마무리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한 가지 더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을 때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의 진심이면 된다 생각하고 자기의 열심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열심히 다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모든 것이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구나. 주님을 끌고 가는 것이 멋진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끌려가는 일이 복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끝날 때 이렇게 됐으면 좋으련데 20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더라.
그 모든 교제, 그 모든 회복이 있었어요. 이젠 사명까지 맡겨주셨는데 베드로가 한 것은 이젠 그 일 따라 주님을 따라 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을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기적 같은 사명, 오늘 특별히 선교회 연합회로 함께 모였는데요. 선교를 또한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뭐 하지 말며 해야 할까요? 고개를 옆으로 돌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 순간 고개를 돌려서 요한을 보고 비교했어요. 쟤는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끌려 죽는다고 예언하셨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는 과연 얼만큼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눈이 우리는 항상 옆에를 비교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합니까? 우리가 왜 싸우죠? 왜 연합되지 못합니까? 왜 불안하고 왜 도대체 왜 그러죠?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시선을 놓치고 옆에를 살폈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우리 23절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쟤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나만 따르라. 옆에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더 같거나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나면 행복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원해야 하는 거룩은 비교로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을 소유하는 것은 가져서, 비교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소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선교에 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셔도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귀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자유함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과 자유함, 이 연합이 이루어질 때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함으로 우리의 모든 작은 사역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어야 합니다. 성찬으로 주님과 함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교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나만을 바라보시고 나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그 시선을 놓지 않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연합하고 싶지 않아도 연합이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의지로 되는 것이, 진심으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일,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은혜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또한 놀라운 선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부르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다시 일어나자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품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 뜻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상심,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마음에 온전한 선교를 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화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시는 놀라운 음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다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따르라 하소서.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조반을 먹는 성찬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첫 감격과 첫사랑을 주님 그 교제 안에 회복해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시 일어나자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뺏겼다면 다시 주님에게 고정하여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초대 앞에 순종하길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 가운데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간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